8절에서 13절,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서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기겠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곧 그의 옷을 찢으리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은 교회들이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수도사였던 비텐베르크 대학교 성경 교수였던 루터가 비텐베르크 그 성 출입문에다가 95개의 그 반박문을 이렇게 게시를 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종교 개혁을 왜 지키느냐, 개혁주의를 왜 지키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죄성에 무뎌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무지해서 때로는 우리가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그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이런 개혁의 의지를 다시 회복하고자 이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에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주의를 이제 분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분리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주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의 생일날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역사적으로는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중세와 그 다음에 근대로 구분하는 그런 역사의 그런 시발점이 이렇게 되는 것이 종교개혁의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는 아니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그런 회복의 의지입니까? 이것이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언제부턴가 이 종교개혁 주일 10월 31일 이 날을 세상에서는 할로윈데이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호박무늬를 뒤집어 쓰고 귀신 복장을 하고 귀신 파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년 전 2022년 이태원에서 일어난 바로 그날 참사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귀신 파티하는 귀신 축제일에 159명이 죽었습니다. 19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기도문에도 있었지만 올해 24년 7월 18일 대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그런 부부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했습니다. 이게 하게 되면 이제 무엇이 문제냐면요, 다른 나라들을 보건대 이런 판결이 지나고 나면 2, 3년 안에
그 나라는 동성애가 합법화된다라는 것이 다른 모든 나라들의 지금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이게 판결이 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2, 3년 안에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안이 합법화된다라는 것이죠. 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도요, 그때도 그 로마 그 카톨릭은요, 그야말로 부패와 타락이라는 문제들로 가득 찼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면죄부라는 그러한 문제가 가장 부각되었지만, 면죄부 외에도 그 내면적으로 카톨릭에는 공덕, 축적설, 연옥설, 면죄부 아까 했고, 교황 무호설, 마리아 숭배설, 유물 숭배 등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복음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당시 카톨릭 그리고 성경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보면서 이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학문적이지도 않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본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건 성경적이지도 학문적이지도 않다. 우리 한번 이거를 토론해 보자 하고 95개 조항의 학문을 붙였던 것. 그것이 마르틴 루터의 생각보다도 훨씬 빨리 불길이 붙어서 스위스, 프랑스, 영국으로 그렇게 번져나가는 것이 종교개혁의 물씨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카톨릭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목표는요, 우리 베들교회에도 목표가 있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목표입니다. 교회들의. 맞죠? 네. 그런데 카톨릭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그들의 목표는요, 교세 확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는 많은 나라를 침략해서 많은 노예들이라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와 있었잖아요. 그들은 또 이방인들마다 다 종교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종교를 섬기니까 국민이 하나로 통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건, 제일 급했던 게 뭐냐면 백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거였습니다. 거기서 뭉치게 하는데 다 보니까 다 신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는 상이 없어. 그러니까 상을 하나,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통합을 하는 것이 아주 편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목표는 교세 확장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계명이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계명을 없앴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1계명이고 2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그러니까 우상을 세우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땅 위에 땅 아래 물속에 아무 있는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2계명이잖아요. 근데 마리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2계명 싹 빼버립니다. 그럼 9개밖에 없잖아요. 9계명.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10계명은 10계명인데 2계명 우상을 빼버린 5계명 10계명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카톨릭은 우리나라 들어와서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다. 교세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우리 조선 선조들이 제일 중요시했던 게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교세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 해라. 술, 담배 오케이 다 괜찮아. 이게 뭐예요? 무조건 카톨릭만 들어와서 사람을 교세만 확장하면 되는 것. 이런 것이 카톨릭이었습니다. 이 카톨릭은 그 당시 그야말로요. 카톨릭이 그때 성경을 자신들, 그것도 사제들만 아는 라틴어 성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라도 일반 평민들은 라틴어를 몰라. 사제하고 신부들만 알아요. 그런 라틴어로 성경을 썼고, 그러니까 신부와 사제들만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서 그야말로 파스로 메주를 써도 몰라. 저것이 맞는 말인지 모르는 거지.
그리고 교황만이 유일하게 회의를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왕도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절대 권력임은 다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카톨릭은요, 성인, 우리 유럽 중세 교회들 보면요, 많이 이렇게 상을 세워놓고 스테인글라스로도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 형상 요셉상, 베드로상, 상도 세워놓고 그 스테인글라스로 이런 거 해놨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인들의 그 모습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놓고는 그 성인 앞에서 기도하고 그 성인을 만지면은 효염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요, 죽은 사람들 성인들의 그 시신을 그 성당 지하실에 다 안치시켜 놔가지고 그거를 우상화하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만지면 효염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 그런데 참 그래도 이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믿고 예수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참 애매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요, 이 로마 카톨릭은 공덕 축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행위, 공덕이 쌓은 공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덕을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은 엄청 많이 쌓아서 남아있대. 그래갖고 그 공덕을 내가 좀 빌리면 그 공덕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대요. 좀 자기네들이 말해놓고도 또 좀 치사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공덕 축적설, 그래가지고 성인 숭배 사상,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빌고 기도하고, 그래서 벽화도 그려놓고 상도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그 앞에 가면 우리가 괜히 주눅이 들어요. 또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엄청 영험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래서 카톨릭은 자꾸만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카톨릭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면죄부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는 진짜 사기친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 그 한 통 속에다가 돈을 따랑 넣으면은 그 순간에 연옥에 있든 지옥에 있든 자기 조상이 천국으로 쫙 올라간다. 그야말로 이거는 사기를 친 그러한 사건이었고, 교황무호설, 세상에 인간이 무호한 금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교황무호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황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둡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최고, 그 말씀이 오직 진리인데 이 사람들은 교황이 말을 하면 성경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바꿨잖아요. 엄청난 거를. 이렇게 카톨릭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에 순응하고 아멘 할렐루야를 했겠죠. 그런데 이 루터는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루터가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던가? 그 힘이 무엇인가? 그것은 루터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깨닫고 알게 되면서 그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 플러스 쌓은 공덕,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면죄부까지 팔았는데, 그런데 개혁자 루터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그 후에 가장 힘쓴 부분이 뭐냐면요, 성경 보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라틴어로 되었던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일들을 굉장히 이 사람들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번역본 진짜 자국어로,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된 성경,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어로 된 성경을 평민들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 그냥 말을 그야말로 파스를 콩을 미주를 싸도 그냥 그건 줄 알고 살던 시절에 진리를 깨달은 마틴 루터가 이 한 사람이 이거 이상하다, 95개의 조항의 항문을 한번 의논해보자 우리 붙였던 것, 그것이 자기의 생각과는 의도와는 다르게 종교개혁이라는 불씨로 유럽에 퍼져나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때 인쇄술의 발달이 큰 힘을 발휘했죠. 그 하나하나 성경을 써서 보급하려면 엄청 오래 걸렸을 텐데 그때 인쇄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쇄를 막 해서 자국어로 번역해서 돌리기 시작하면서 위클리프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고 후스는 체코어로 번역을 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하면서 유럽에 이제 그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이 땅에도요 복음이 이제 씨앗이 내려서 교회가 시작된 지 이제 이미 한 140여 년이 흘렀습니다. 교회사, 세계 교회사 그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참 짧은 역사지만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고 정말 세계가 놀랄 만한 양적, 질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5개가 우리나라에 있대나 아마 그렇대요. 맞어요? 여의도 순복음, 그다음에 명성교회, 그다음에 영락교회. 하여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5개 중에 몇 나라가 한국 우리 안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140년이란 그 짧은 역사 안에 정말 놀랄 만큼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선교 초기에는요.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 이 당시 여자들 학교 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자들은 우리 기독교 감사해야 돼요. 교육, 의료, 그때 침 놓고 했지 수술 없었잖아요. 그런데 의료,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독립, 자립, 민주화까지 또 새마을 운동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새마을 운동을 다른 나라에서 많이 가져가다 하려고 하는데 안 된대죠. 왜 안 되나 봤더니 새마을 운동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님들, 동네의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들은 다 그래도 설교를 하고 공부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니까 빠르게 받아들이고 가리키는 능사가 있고 하니까 이게 그래서 새마을 운동에 대한민국은 성공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고삭 성전과 부흥을 가져왔는데 로마 카톨릭도 그렇게 엄청나게 부흥을 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쇠퇴하고 퇴락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그늘진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교세 확장, 성장 이것만 쫓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많이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더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잘못된 인식도 문제 있지만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이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새로운 변화를 해야 되겠다. 성공지상주의, 교세 확장주의 여기서 이제는 나와서 마치 16세기 종교개혁의 불꽃처럼 그런 개혁을 해야 될 때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도 와야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죠. 자, 근데 개혁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혁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모두 익숙해졌던 것들로부터 끊어내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됩니다. 힘들고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교회로서의 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이라는 과정을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506년, 7년 전 그 루터가 개혁의 불씨를 점화했듯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런 개혁의 불씨를 점화할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2장 또 23장에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러한 말씀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1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8세에 8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지고 2절에 보면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몬이고요.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요
므낫세고요.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훌륭했지만 15년 기도해서 더 살다가 므낫세를 낳았어요. 이 므낫세가 아주 55년 동안 남유다를 아주 망친 왕입니다. 아주 제일 악독한 왕이 55년 하면서 이 사람은 그동안에 히스기야 자기 아버지가 다 철거해버린 산당도 다시 세우고 그 성전에다 바알상, 아세라 목상 다시 세워놨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전에 우상의 단을 쌓았고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 그러니까 인신제사는 뭐냐면 아들을 신한테 바치는 거예요. 죽여서. 예, 그러고 하고 사수를 행하고 마술적 미신을 행하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네, 이 므낫세에 이어서 아몬이 왕이 되고 아몬은 2년밖에 못하고 또 죽으면서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그러면 이 요시야는 사실은 위로부터 계속 악한 것만 봤을 것 같은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시야가 이런 시기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스바냐 예레미야라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예루살렘에 닥친 재난은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 당시 실권을 쥐고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우리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당시에 권력가들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는 그 시대를 그걸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탓하고 있고, 스바냐와 예레미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요시야 왕은 3절에 보니까 왕하 22장 3절에 보니까 18째 되네. 그러니까 왕위가 8살이 올라갔고 10년이 됐죠. 10년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실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야만 사반이야만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실 비서실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은 이제 종교개혁을 안 했죠. 그대로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18살이 되면서, 한 18년이 되면서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뭐냐면 성전 부서진 것을 보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이제 hil기야를 불러서 성전을 이제 수리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나옵니다.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이 요시야 왕이 이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목수와 건축자와 미쟁이에게 주어서 제목과 사드문 돌을 사서 그 성전에서 수리하게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hil기야는 그 현장에 가 있었는 사람 같아요. 제사장이니까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니까 뭔가 뭔 책을 하나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니까 hil기야 그 책을 이제 사반에게 주어 사반이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이제 그 서기관은 또 이제 왕에게 가서 이제 보고를 하고, 신복들이 성전에서 돈을 쏟아서 성전을 이렇게 감독자들에게 맞춰서 이제 이제 지금 새로 수리를 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제사장이 왕 앞에서 사반이 준 책이 있는데 한번 읽겠다고 읽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11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고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말씀이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 신명기 28장이 아니었을까. 예.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15절에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니었을까? 예, 아무튼 상상입니다. 이러면서 요시야는 왕은 비로소 종교 개혁의 방향을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종교 개혁이란 거창한 말도 안 했지. 아무튼 요시야는 성전이 너무 퇴락했으니까 좀 수리를 하자 하고 수리를 하다가 우연히 처박혀 있는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대제사장이 자기한테 읽어주는데 그걸 읽으라면서 이게 나 자신부터 얼마나 잘못된가를 알고 이 당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요 아주 잘못을 일으키고 회개할 때 하는 행위거든요. 이것을 하면서 요시야는 성전 수리가 문제가 아니고 이 백성들에게 나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구나 라고 이제 깨달으면서 종교개혁의 가닥을 제대로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더 중요한 백성들을 성전에 다 모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23장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23장 3절에 보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러니까 백성이 말씀을 들려주고 백성이 그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혁이라는 건요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비하고 수리 보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요 참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올바른 개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개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부터의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고 많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21년 그러니까 4년 뒤죠. 4월에 마르틴 루터는 보름스 국회로부터 그러니까 국회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습니다. 왜? 네가 그동안 했던 그런 모든 말들을 철회해라. 철회하지 아니하면 그때 로마 교황은 절대 권력이니까 시민권을 빼앗고 가면은 없으면은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모든 것을 철회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그날 1521년 4월 그 보름스 국회에 가서 내가 인용한 성경에 의한 나는 성경에 의한 구속을 받으며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렇게 말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에게 중요한 건 1500년 이어온 로마 교황청의 그런 전통이 무서운 게 아니고 1500년 축적되어 온 그런 로마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가장 두려웠고 그것으로부터 진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국회 앞에서 생명을 내놓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개혁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요시야 왕처럼 또는 이 루터처럼 개혁을 나로부터의 개혁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개혁의 운동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개혁을 우리는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혁은 나로부터인데 나를 제외한 개혁. 한국 교회의 개혁은 말을 합니다. 내 개혁은 말을 안 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잘못됐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잘못됐어 라는 말을 듣기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면 11절에 왕부터 율법 체계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죄악과 추함 이것을 바로 보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에게도 다 들려주는 이러한 개혁의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16세기 종교개혁에서도 바로 이 루터라는 또 칼뱅이라는 그 한 사람이 나로부터의 말씀의 개혁으로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담겨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 한 사람을 우리 대한민국에 찾아야 되고 바로 그 한 사람이 나로부터의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주체는 한국교회가 아니고 한국교단이 아니고 통합교단이 아니고 개혁의 주체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의 주체는 나 자신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7월 18일 사실혼 관계인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20장 13절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라 라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들을 죽여야 된다. 성경이 죽여야 된다라는 몇 개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같은 동성끼리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합법화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합법화보다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합법화되면 이들을 내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언론의 자유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며느리가 남자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 그러면 걔한테 아들한테 야 너는 어쩌다 저런 남자를 데리고 왔냐 여자를 데리고 오지 라고 말을 하면 이건 내 언어의 자유잖아요. 말을 하면 그 들은 애가 기분 나쁘다가 나를 고소하면 나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걸 몰라요. 그냥 하든지 말든지 우리 집에서만 그런 짓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대체 이 포괄적 차별금지가 뭐냐? 우리나라에는 이미 여러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이미 다 있습니다. 장애인 또는 지금 여자들이 군대 안 가는 것도 뭐예요? 이미 차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군대 안 가는 거예요. 이미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니 뭐니 많은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근데 이 포괄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다 합사해서 뭐든지 다 포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럼 여자도 군대 가야지요. 자, 동성애 여기 트랜스젠더 LGBTQ라는 말이 있길래 제가 LGBTQ가 도대체 뭔가 찾아봤어요.
R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L입니다. LGBTQ. L은요 레즈비언입니다. 레즈비언은 여자 동성애. G 게이입니다. 남자 동성애. B는 바이섹슈얼. 양성애. 여성도 좋아하고 남성도 좋아하고. 양성. 바이섹슈얼. T는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Q는 퀘스천이 내가 지금 여잔지 남잔지 의문 갖고 있는 사람. 예, 그것이 LGBTQ 이런 거거든요. 이걸 보면요, 레즈비언 여자 동성애, 게이 남성 동성애 이런 건 악하죠. 진짜 악하죠. 나쁜 거죠. 이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개인의 사생활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양성애자도 이건 더 낫고 왔다 갔다. 여기 보면 성, 정체 갈등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케어하고 보살피고 보듬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트랜스젠더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갈등 너무 저도 초등학교 때 보면은 분명히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 해가지고 애들이 친구들이 싸울 정도로 놀렸거든요. 기집애라고. 뭐 굉장히 자존심 상해했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갈등을 갖다가 예 트랜스젠더 하는 애들을 그건 우리가 보호하고 케어하고 해야 돼요. 근데 뭐냐면 이미 많은 차별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합법화함으로 인해서 내가 말을 이제 못한다는 얘기예요. 목사님들이 성 강단에서 개별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강단에서 말할 수 있대요. 문제는 뭐냐? 말을 하면 지금은 다 동영상 다 유포돼요. 동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누가 어떤 교회 어떤 목사가 이런 설교를 했다. 나 그 말 듣고 나 상처받았다. 책임져라. 그러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0.01%도 안 되는 동성애자들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의 언론의 자유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왜 기독교는 저렇게 잘난 척하나? 잘난 척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면은 자녀는 누가 나요? 우리 가문 끊겨요. 그리고 이게요 더 무서운 건요. 사상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사상에 대해서 차별 이미 안 하고 있어. 저 어디에서 뭐요? 북한 운동회? 김정은 체제 운동회? 뭐 있었죠? 공산당 수련회? 네. 이게 크게 휘장 걸고 했었잖아요. 몇 달 전에. 우리나라는 이미 사상 차별 금지 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체 사상을 신봉한다 해도 공무원이 돼. 그 사람이 국가 어떤 기관에 들어가서 어떤 기밀 문서를 빼낼지 아무도 몰라요.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을 해도 공공연하게 말할 수 있고 종북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신천지 같은 사이비 이단 그것도 이단이라고 말 못해요 이제. 이게 합법화되면. 그러니까 아주 극히 작은 소수 때문에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의 양심의 소리, 진리의 소리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당하니까 이제는 뭐 내가 역차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가 역차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시행된 나라에서 보면은 카나다에서는 트랜스젠더 정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어요. 얘도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왜 얘는 정학 처분을 해요? 냅둬야지. 지가 알아서 싫다는데. 미국의 트랜스젠더 선수 리아스머스는 수술을 받지 않고 유방만 수술을 했대. 여자로. 밑에는 성기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육상을 뛰었답니다. 이번에도 프랑스 국제올림픽에서 알제리 복싱 국가대표가 남자가 여자라고 해서 이태리 여자하고 해가지고 46초 만에 여자가 기권해버렸잖아요. 자, 스웨덴에서는요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에 부모 1, 부모 2로 불린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불리면 좋으시겠어요? 엄마 아빠 아니야. 부모 1, 부모 2.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7세 아동이 성전환을 하고자 했는데 그걸 반대한다고 부모가 부모로부터 자녀 양육권을 박탈해 갔답니다.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핀란드에서는요, 자기 성을 18세 이상만 되면 자기 선언만으로도 결정이 된답니다. 나는 이제부터 여자야 하면 여자가 되고 나는 이제부터 남자야 하면 남자가 된답니다. 18세부터. 근데 조건이 있어요. 1년에 한 번만 바꾸래요. 오전엔 여자였다 오후엔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난 여자다, 끝까지 여자다, 군대 안 갈 수 있습니다. 안식일교도 우리나라 이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걔네들 군대 안 가요. 딴 거 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모자라서 뭐 포괄적이라는 이런 말이요,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이 되었을 뿐이지 그 안에는 엄청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있는데, 예, 남자가 여자라고 난 여자야, 여자 사우나에 들어오면 그만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영국에는 성전환 희망자가 44배가 늘었대요. 그리고 그 동성애자 때문에 에이즈가 확장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대한민국 200만이 연합예배로 모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강화문과 시청에서 이런 동성애, 내가 역차별 당하는 이러한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모처럼 만에 대한민국 교회 사적으로 생전 처음일 것 같아요. 아마 예, 같이 모여서 우리 예배 한번 드리자라고 해서 강화문과 시청에서 정치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순수하게 반대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임으로 오늘 강화문 시청에서 2시에서 5시 사이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강화문과 시청으로 모여라 라고 지금 말을 우리가 오늘 움직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도 이 목사님 부부도 갈 예정입니다. 집에 가서 점심 잡수시고, 예, 나오실 분들은 나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개혁은 작은 몸집부터입니다. 나로부터의 개혁, 우리 가정, 우리 교회로부터 이 작은 실천이 바로 개혁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아버지는 이 땅에 현재 돌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비참한 마음으로, 무너지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동성애 합법이 헌법화되면서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듯이 우리 한국의 교회도 무너질 날이 이제 올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강화문에서 시청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에 주님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곳에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순서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에 빛나는 그러한 예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85장 1절